로마의 4세기 황제였던 율리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가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승인받기 전에 마지막 비기독교인 황제였습니다. 이 율리아누스는 단순히 기독교만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는 로마의 어떤 번영을 꿈꾸면서 다시 한번 로마의 모든 전통 종교들을 복원하고 부활시키려는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율리아누스라는 황제예요. 그렇다면 이 율리아누스가 통치하던 시절에 얼마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을까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율리아누스라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오히려 무신론자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 안에 독특한 이 특징이 하나 있는데 형상이 없어요. 모든 종교에는 자기들이 믿는 신에 대한 형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안에는 형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상이 없는 곳에 기도하고 형상이 없는 곳에 가서 예배하고 그런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보다 더 이상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형상도 없는데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어떻게 형상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들은 살아가는지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보다도 훨씬 더 이상한 존재들이다라고 율리아누스는 얘기했던 거죠. 그러나 그런 박해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나날이 늘어나갔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를 이 로마 사회를 정말 조용히 변화시켜 갔죠. 여러분 로마 시대가 얼마나 문란했었는지는 역사적인 증거들을 보면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 안에 로마 귀족들 안에 공공연하게 어떤 이야기들이 떠돌게 되어지냐면 결혼을 하려면 특별히 며느리감을 삼으려면 기독교인들 중에서 며느리감을 삼아야 된다. 그들은 순결하며 그들은 정결하며 그들은 정숙하며 그들은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라. 여러분 로마인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하게 그런 이야기가 돌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불려지는 호칭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런 현상을 보고 율리아누스는 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저 무신론자들의 사랑은 놀라울 따름이다. 저들은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돌보며 심지어 종교와 나라가 다른 우리 민족들에게까지도 우리 로마의 극빈자들에게까지도 저들은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있다. 우리 로마인은 이들에게 관심조차 없으니 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도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베푸는 그 사랑을 보면서 그들은 개탄하고 또 그들은 자극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율리아누스라는 사람이 바라본 기독교의 실체는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온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어지죠.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리고 정말 부족한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짤막한 예화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또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알려주는 예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10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사사돌라의 집안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그들은 이사갈 지파였지만 자기들의 지파의 땅에 살지 못하고 에브라임 지파까지 이주하게 되어지고 그것도 좋은 땅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 3일이라는 곳에 거하면서 이 돌라 집안의 삶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인지 우리는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바로 고엘이었어요. 그들은 혹 형제나 가족이나 친척들이 위기를 겪고 이렇게 땅을 누군가에게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 처해질 때에 고엘이라는 돌봄의 의무가 있었죠. 그래서 서로 친척들이 형제들이 같은 지파 사람들이 그 땅이 팔아넘겨지지 아니하도록 함께 도와주고 함께 사랑을 베풀고 함께 격려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고엘의 의무가 그들에겐 있었고 여러분 이것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그 고엘의 의무를 그들이 업신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업신여기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돌라의 집안이
자기의 집안에 속한 그 땅에 살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른 지파 땅으로 이주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라와는 전혀 배치되는 인물이 이제 오늘 바로 돌라 다음에 나오는 야일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사기 10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여러분, 여기에 길르앗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길르앗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오지 않았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중에 특별히 갓지파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이 길르앗이에요. 그래서 길르앗 사람이라는 말은 바로 야일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다? 갓지파 사람이었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야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문제 없어 보이죠. 즉 사사로 그가 22년 동안 있었다라고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말을 우리말로 굳이 직역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22년 동안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또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의사결정을 도맡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그랬구나. 야일이 22년 동안 갓지파를 통치했구나. 그리고 22년 동안 그가 다스렸구나 생각하면서 그냥 읽고 의미 없이 그리고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런 구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1절에 나오는 돌라의 설명과 비교해 보면 아주 작은 단어 하나이고 아주 작은 차이 하나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돌라를 설명할 때는 어땠어요? 이사갈 지파 사람 도도의 손자 또 부하의 아들 이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였다? 구원하였다. 여러분,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설명해요. 짤막한 설명이지만 분명하게 이 돌라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였는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사사기 기자가 야일을 설명하면서부터는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일을 매우 무미건조하게 그냥 다스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 어때?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나는 잘 모르는데 너 그 사람 잘 아니?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닮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입에 침 튀어가면서 이야기하죠. 칭찬이 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신중을 기하면서 내가 이야기해주는 그 좋은 사람, 그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표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야. 별로인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세요? 그럼 끝난 거죠. 그리고 머뭇거립니다. 그 사람 한참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굳이 나중에 설명을 해도 이미 어떤 사람이구나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그 정도로 대답해버리고 끝날 수 있는 거죠. 오늘 야일에 대한 설명이 그래요. 여러분, 22년 동안 한 지파를 통치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통치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22년 동안 사사, 즉 재판관의 자리에서 최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22년 동안을 다스렸는데 이 사람의 다스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다스렸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는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다스렸다라는 의미를 그렇게까지 심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스렸다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22년 동안 통치를 잘 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그 위치에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그 위치에 사사의 자리에 그냥 그렇게 있었다라는 뜻이지 다스렸다라는 뜻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이 갓지파를 온전히 올바르게 통치했다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곧바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10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자, 먼저는 오늘 이 야일을 설명하면서 아들이 30명이 있다라고 설명해요. 와, 기드온은 70명이었어요. 기드온에 비하면 뭐 30명은 절반도 안 되니까 양반인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금지한 율법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드온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배웠어요. 자, 물론 이제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이 착하다는 걸 제가 알아요. 목사님, 한 명이 30명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 후해서 목사님, 한 사람이 아들만 30명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 내 주변에 아들 10명 난 사람도 나는 봤는데. 예, 옛날에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런데 주변에 30명 아들 난 사람 보셨어요? 혼자?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마음이 후하고, 그리고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야일이고 사사니까 우리가 점수를 후하게 해줘서, 그래, 분명 한 명하고 결혼했을 거야. 그리고 그 한 명이 아들만 쭈르륵 30명을 연달아 낳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아들 3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거야. 자, 우리가 이 정도는 한번 믿어줍시다. 그래도 우리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이 정도는 믿어줄 수 있잖아요. 믿어줄 수 없어요? 여러분, 믿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넘어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이 아들들이 뭘 타요? 어린 낙이 30마리를 한 마리씩 타고 다녔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또 마음이 걸려요. 왜냐하면 과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이제 자동차가 자가용이 처음 생길 때 어땠어요? 집집마다 다 차가 있었어요? 아니죠. 여러분, 집집마다 차가 없었어요. 그냥 정말 괜찮게 사는 집, 부잣집에나 차들이 있었죠. 여러분, 당시에 낙이라는 것은 바로 승용차와 같아요. 즉, 결코 값이 싸거나 또 누구나 다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이 아니라 정말 있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이상의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나귀라는 동물입니다. 당시에 화물차 같은 것이 낙타였고요, 승용차 같은 것이 나귀였어요. 여러분, 이 나귀와 같은 승용차를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산다는 사람들이 탔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타게 되어지지만, 여러분, 그런 점들을 감안해 보면 이 사사 야일의 아들들 모두가 평범한 사람들 집에는 없는 승용차를 몇 대씩이요? 각자 한 대씩 타고 있어요. 남들의 집에는 한두 대도 있을 말까한 이 자가용이 오늘 야일의 집에는 30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라 할지라도 이 승용차가 모든 아들들마다, 모든 자녀들마다 한 대씩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와, 이 야일의 아들들은 사실 아버지를 잘 만난 금수저 같은 아들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놀라기는 일러요. 여러분, 이 아들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 길르앗에서 성 하나씩을 다 차지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또 설명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시대에 이 갓지파가 속했던 이 분배받았던 이 땅의 성읍들을 열거할 때 11개의 성읍이었습니다. 사사기보다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분, 그들이 여호수아 때에 성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갓지파가 차지한 이 성읍들의 개수가요 11개였어요. 혹 몇 개를 빼놓고 성경이 잘못 몇 개를 빼놓고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30개까지는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어디 지역이라고 말한 곳에 성읍들이 몇 개 더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11개 말고 여러분 몇 개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수가 30개는 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지금 세월이 좀 많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시는 이 성읍이나 마을들은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게 되어지죠. 인구수도 늘어나요. 그리고 인구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뭐 한국에도 계속 이렇게 위성 도시가 또 생겨나는 것처럼 또 다른 성읍, 또 다른 신도시들이 점점점 생겨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11개였던 성읍이 사람도 늘어나고 그렇게 새로운 성읍도 생겨나면서 점점점 커져서 30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30개의 성읍을 다 누가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야일의 아들들이 차지했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사사예요. 아버지가 당대의 최고의 통수권자예요. 통치권자예요. 그리고 12번째 성읍이 생기면 자기 아들에게 또 주는 거예요. 20번째 성읍이 생기면 얼른 또 그 자리를 자기 아들에게 또 주는 거예요. 30번째 성읍이 생기면 또 마지막 막내 아들에게 자기 그 성읍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22년 동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이 갓지파의 모든 땅을 누구 집안이 차지하는 거예요? 야일 집안이 차지하는 거예요. 야일의 30명의 아들들이 전체 이 갓지파의 땅 곳곳에 포진해 있으면서 남들은 타지 못하는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 그 땅을 호령하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갓지파 전체가 야일의 것이라고 말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져요. 사사기는 재산도 많고 여호와의 말씀을 향한 신앙도 좋고 그래서 재판도 공평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늘 임했던 그런 야일, 여러분 그 야일에 대해서 절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야일이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아들이 30명이나 됐다. 그리고 어린 나귀도, 남들 집에도 없는 어린 나귀도 30마리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30개의 모든 갓지파의 성읍을 다 야일의 자손들이 차지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야일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야일이, 사사 야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반대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어긋나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은 그런 야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나그네 인생과 같은 벌레 같은 삶을 살았던 이 돌라와 비교하면서 이 야일에 대해서는 평범하게 그냥 다스렸다. 여러분 짤막하게 넘어가면서 이 야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22년 동안 통치했지만 그가 통치한 모든 시간과 세월에 대해서 하나님은 평가절하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 22년 동안 야일은 자기 재산 불려나가기 바빴고 자기 자녀들 챙기기 바빴고 자기 자녀들만 잘 되길 바빴고 자기 집안에만 신경 쓰길 바빴고 야일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평가절하를 하다 못해 여러분 그 야일의 시대에 오히려 권력과 부를 이 자기의 손아귀에 쥐고 갓지파 전체를 좌지우지했던 이 야일의 나쁜 모습에 대해서 또 재산을 증식하고 권력을 누렸던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가져야 될 무엇? 역사의식. 얼마나 그 역사의식에 무지했고 무능했던 사람들이었는가.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야일의 이름을 생각하면 더 가슴이 아픈데 야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라. 여러분 그것이 야일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이 드러나길 바랬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만 잘 되면 그만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일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 이런 사람이 한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리고 22년 동안 이렇게 욕심 많은 사람이 그 한 지파를 22년간이나 통치했다면 여러분 그 갓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갔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뼈아픈 이야기는 이 야일의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이어지는 입다의 이야기에서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평가는 냉정해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냉정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가 되면 정확하게 평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하나님은 더 날카롭게 평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도 인생의 끝자락에 서게 되어질 때에 분명하고 냉정하고 또 냉철한 하나님의 평가를
저와 여러분들도 받게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100년 남짓한 이 땅을 살아가요. 100년 남짓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 땅의 끝에서, 이 삶의 끝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평가를 받길 원하시냐라는 거죠. 결국 우리 각자의 신앙과 삶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구별된 이름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이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 혹은 성도라는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는 예전에 그런 단어를 썼어요. 작은 예수, 작은 예수, 예수와 닮은 사람.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했던 그 사명이 동일하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또 성도들이 행하여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에 모든 것을 다 쏟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고 고치셨고 또 회개를 선포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때로는 입으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이 모든 게 나를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야일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를 비추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방 땅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말 그대로 작은 예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모였고 또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쳤는지,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사람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교회 안에서 묻거나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쳐다보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겠지만 여러분 그 다음 가장 정확한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 다음으로 냉정한 평가는 바로 세상 사람들의 평가이고 내 주변 사람들의 평가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줘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는 처음에는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여겨졌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하는 어떤 언행이나 그들의 태도나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나 또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니까 여러분 이들은 전혀 유대교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들 안에 새로운 이름이 하나 생겨나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물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처음에는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로마인이나 아니면 로마 세계에 있는 이 고위층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에이 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좋은 의미 같아요? 아니죠. 아이 저 예수 따르는 사람들, 아이 저 예수쟁이들. 여러분 이런 의미로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로 불렸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주로 성도라고 부르기도 했고 형제라고 부르기도 했고, 그러나 외부에서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외부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러나 2, 3세기 이 순교자들이 이 조롱받는 호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며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역사는 기록해 놓고 있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의 순교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방인들의 평가 어떻게 적어 놓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족속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족속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방인들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평가했던 평가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족속들이다. 또 테르톨리아누스의 이방인들에게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의 이 잔문록에 보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렀냐면 저들은 제3의 족속들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유대인과도 다르고 이방인과도 다르고, 즉 자기들과도 다르고 유대인들과도 전혀 다른 종족들이 또다시 생겨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붙여준 별명,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사는 족속이라는 뜻에서 제3의 족속이라고 여러분 별명을 붙여줬어요. 곧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새롭게 그들에게 수립된 새 언약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복음에 사로잡힌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별명들을 붙여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뚜렷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모세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었고, 또 이방인들은 이방의 세계관과 종교의 가르침을 따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을 보니까 모세의 율법도 따르지 않아요. 또 이방의 수많은 이 잡다한 신들의 가르침도 따르지 않아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그들은 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새로운 족속들이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또 영웅전으로 잘 알려진 이 그리스 말기의 작가인 플루타르코스는 어떤 책을 쓰게 되어지냐면 도덕론이라는 책을 써요. 윤리론이라고도 불리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책에서도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냐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위험한 사상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서 로마 법정에 피고로 서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하죠. 그때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법정이 내리는 판결은 신성한 판결이다. 우리 로마에서 내리는 판결은 무조건 신성한 판결이라고 불렀는데, 이 도덕론이라는 책에서 그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로마의 신성한 판결의 피고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고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족속들이다. 그 기독교인들을 법정에 세워놓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고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족속들이다. 그 외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방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즉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룩하고 경건하며 선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거룩하고 경건하며 선한 사람들. 이방인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그랬어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경건하며 거룩하고 선한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이방 사람들의 눈에 비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일처럼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는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값 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너무나 귀하고 고귀한 그 이름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그리스도인답게 작은 예수로 살아갈 것인지, 이름값 하며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결정할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처음 붙여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 여러분 절대 좋은 별명은 아니었죠. 그러나 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이 별명을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자긍심을 갖고 생각했고 매우 귀하게 생각했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세속적인 도시에서 사람들이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라는 이 별명을 붙여 주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진짜 성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은 뭐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오늘 야일처럼
자녀 많이 낳고 재산 많이 불리고 수많은 성업들을 내가 다 차지하고, 여러분 진짜 이것을 축복이다 성공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오히려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 진짜 예수 닮았구나, 너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너 진짜 거룩하고 경건하며 너 진짜 선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진짜 승리요, 이것이 진짜 축복이요, 이것이 진짜 성공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하는 말은 우리 신앙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수많은 순교자들처럼 또 성도들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입으로도 고백하며 또 우리의 삶으로도 고백하는 그 귀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살아가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